할렐루야. 오늘 민수기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광야에서라고 정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시간이 되면 민수기의 말씀을 쭉 읽어 나가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첫 번째 시간에 민수기의 말씀이 이 민수기라는 책의 제목의 말씀을 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민수기라는 책의 제목은 영어 성경을 따서 그대로 따라 쓰고 있습니다. 백성의 수를 계산한 걸 기록한 책, 민수기,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이렇게 책에 이름을 붙여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에 갖고 있는 제목은 민수기가 아니라 백성의 수를 센다는 의미를 갖고 있지 않고 광야에서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로 이 책의 제목을 세워놨습니다.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걷는,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약 40여 년의 시간을, 40년, 많게 보면 42년, 40년 이렇게 보고 있는데, 40년의 시간 중에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는 시간을 몇 년으로 보냐면 38년 6개월, 많이 보면 39년의 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의 거의 전체적인 내용이 이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말씀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이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하는 건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한 사람의 인생의 이야기를 할 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는가. 그림을 좀 한번 보여주시면, 한 사람의 인생의 여정을 이야기하면 출생으로 시작을 해서 그 인생을 마감하는 죽음으로 이야기를 끝냅니다. 그래서 묘비를 세울 때 대부분 이름을 쓰고 언제 와서 언제 갔다 이렇게 씁니다. 이게 일반적인 한 사람의 인생의 여정을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의 인생의 여정,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여정은 다릅니다.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출생에서 죽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남의 사건이 한번 일어납니다. 이 거듭남의 사건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이냐? 죽음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여정, 인생의 여정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단순히 그냥 일반적인 인간들이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출생과 죽음,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까지 걸어가는 인생의 순례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죽음을 향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만나러 가는 인생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 민수기의 말씀, 이 민수기의 전체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한 거의 95% 이상의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는 이 민수기의 말씀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우리의 이 인생의 순례를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알려주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습, 하나님께서 10가지 기적을 일으키시고 애굽의 바로왕을 혼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셔서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에 와서 율법과 성막 설계들을 받고 이제 시내산을 떠나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어떨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적을 10가지를 한 달, 2달 사이에 다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길을 걷기 시작한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펼쳐질 것 같으십니까? 아마 보통 사람들과 똑같은 인생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는데 그냥 똑같다고? 아니죠. 뭔가 특별하거나 뭔가 다른 모습이 보여질 것,
기대감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가 다른 인생을, 광야를 걸어가겠지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게 우리의 통상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민수기를 읽어보면 그 어디에도 눈을 씻고 찾아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서 걸어가는 모습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쉽게 찾아지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몇 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왔냐. 넘어지고 쓰러지고 불평하는 이야기가 민수기에 더 많이 기록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럼 이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우리의 인생의 순례의 방향은 어떻게 잡아야 할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 찾고, 그리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끝까지 걸어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 전체가 광야 40년의 생활 중에 거의 38년, 39년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광야 전체 이야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 민수기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오늘 1장 1절에서 4절만 읽었는데 1장과 2장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보내서 그 길을 걷게 하시기 위한 준비를 1장과 2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준비시키시는 것이 오늘 1장에 읽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12지파의 백성의 수를 계수하라. 어떤 백성의 수를 계수하냐면 무조건 세는 게 아닙니다. 남자들을 계수하는데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숫자를 세라고 하나님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백성의 수를 세라고 하실까? 백성의 수를 세려면 여자도 세고 아이들도 세고 다 세야지. 하나님 참 차별주의자이신 것 같습니다. 성도 차별하시고 나이도 차별하시고 왜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만 세라고 하시는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수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야 될 광야의 길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이 세라고 하신 백성의 조건이 싸울 만한 숫자예요. 싸울 만한 힘이 있는, 누군가 덤벼오거나 싸움을 걸어오거나 전쟁을 걸어올 때 싸울 만한 힘이 있는 자들의 수를 계수하라는 건 그 전쟁, 싸움이 앞으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싸움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자격 혹은 힘 혹은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의 수를 하나님이 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인생의 순례길을 걸어갈 때 항상 평탄한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하고 거부하고 거역하는 세력들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우리에게 방해하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로막기도 하고 싸움을 걸어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이 민수기에 백성의 수를 계수하는 조건을 통해서 우리가 광야길을 걸어가기 위해 어떤 믿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싸울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싸울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뭐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가서 눈 감고 그냥 드립다 그냥 주먹질만 하면 됩니까? 제가 어렸을 때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싸웠던 적이 몇 번 있습니다. 맨날 의도 맞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집에 가면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맞을 때 내가 이렇게 피해서 이렇게 때릴 걸. 끝나고 생각하면 뭐합니까? 이미 다 의도 맞고 질질 짜면서 코피 질질 흘려가면서 집에 가고 있는데 그때 그렇게 하면 뭐합니까? 아무짝에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커서 이제 사회 청년이 되고 성인이 됐을 때는 주먹질하고 싸울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말싸움을 할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말도 못하고 상대방이 따다다다다 쏘면 그냥 그대로 다 오씨 미안합니다 이러고 그냥 돌아서서 또 이런 생각을 이렇게 대답을 하고 이렇게 맞대응을 할걸. 그래서 이제는 마음을 바꿔 먹었습니다. 말을 안 합니다. 싸움을 걸어올 것 같으면 일단 그 자리를 살짝 피하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대답을 할까? 이런 상황에 이런 이야기를 걸어오게 되면 이렇게 대답을 하고 이렇게 싸워야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생각하는 동안 싸움이 일어날 일들이 사라져버리고 그냥 해결이 돼버립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 광야길에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막아서고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는데 그들과 싸워야 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싸울 준비할 자들 20세 이상 남자들 중에 싸울 만한 능력을 갖춘 사람들을 계수해서 그 싸움을 준비하는 것을 주님은 오늘 이 계수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걸고 있는 이 세 가지 조건 20세 이상 남자 싸울 만한 능력 이 세 가지 조건이 갖고 있는 의미들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 조건에 맞춰서 싸울 만한 믿음의 순례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우리의 삶에 방해하고 가로막는 자들과 세력들과 싸울 만한 힘과 능력을 준비해야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20세 이상을 찾습니다. 그럼 20세 이하는 힘이 없을까요? 저랑 지금 고등학생들이랑 팔싸움하면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우리 교회 고등학생들은 제가 다 이길 것 같습니다. 애들이 삐쩍 말랐어요. 못 이깁니다. 제가 요즘 저도 운동을 잘 안 해서 숨쉬기 운동밖에 하질 않아서 힘도 별로 없습니다. 쉽게 이기지 못합니다. 고등학생들 운동하고 활발한 아이들은 덩치 좋은 애들은 제가 어떻게 못합니다. 오히려 제가 당할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거시는 조건은 20세 이상입니다. 왜 20세 이상일까? 20세 이하 중에도 분명히 나가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왜 20세 이상을 말씀하실까? 20세 이하에 싸울 만한 능력을 갖춘 사람일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준비하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언제가 될 때까지? 능히 나가서 싸울 수 있을 때까지. 어린 청소년 아이들은 혈기로 댐빕니다. 어떤 요령과 어떤 연륜, 어떤 경험을 갖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저 무조건 댐빕니다. 혈기로 댐빕니다. 주님은 그걸 분명히 알고 계시기에 단순히 정말 그냥 나가서 싸우는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혜롭게 싸울 힘과 그 지혜를 갖추기까지 그 나이가 될 때까지 준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기에 20세 이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세 이하는 아무것도 아닌가? 네, 물론 인간 이 육체의 나이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바로 믿음의 나이, 영적인 나이 또한 의미하고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싸울 만한 힘을 갖고 있는데, 싸울 만한 능력을 갖고 있는데 난 싫어. 왜 싸워? 무서워. 그러고 혼자서 뒤로 물러나서 싸울 만한 능력을 갖추고 나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싸우지 않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이런 비겁한 태도를 취하면 안 된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나이를 보면 그렇습니다. 이 믿음의 나이는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냐와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절대 상관없습니다. 50년을 다녔어도 믿음의 나이가 7살인 사람이 있습니다. 1년을 다녔어도 믿음의 나이가 20세가 넘어 충분히 나가 싸울 만한 능력을 갖춘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순례의 길, 하나님 나라를 향한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는
그냥 평탄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 싸움을 싸우며 걸어가야 하는 길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싸움에 나갈 만한 믿음의 힘과 능력을 잘 준비하는 자가 되라고 주님은 오늘 이 나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나이가 넘어섰다면 능히 나가서 싸워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뒷짐지고 뒤로 물러서는 비겁한 자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계수하셨습니다. 이 계수에 들어간 자는 전쟁이 날 때 무조건 나가 싸워야 됩니다. 피하지 마십시오. 핑계대지 마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끝까지 주의 말씀대로 전쟁에 참여하며 영적 싸움을 온전히 싸우며 순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주님은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찾으십니다. 싸울 힘과 능력을 갖춘 자. 여러분, 싸울 힘과 싸울 능력은 이 출애굽기 1장에 계수되는 출애굽 1세대와 38년 뒤에 또 한 번 계수를 시키십니다. 민수기 26장에 2차 인구 조사가 기록이 되고 있는데 시간 차이가 38년 정도 차이 납니다. 민수기 1장에 계수된 사람들 중에 민수기 26장 38년 뒤에 계수된 사람 몇 명이나 26장에서 계수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민수기 1장에 계수된 사람이 거의 63만 명 정도, 26장에도 63만 명 정도 계수됩니다. 26장의 63만 명 중에 1장에 계수된 사람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딱 2명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는 1장에 계수된 63만 명의 그 사람들 광야에서 다 죽어 없어집니다. 여러분, 1세대들 몸으로 싸울 준비는 돼 있었을지는 모릅니다. 아니, 영적 싸울 만한 믿음과 힘이 준비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온전히 싸우지 못합니다. 5살, 7살 어린아이처럼 살다가 광야에서 다 죽어 없어집니다. 왜 싸울 만한 능력과 힘이 없느냐? 어떤 일이 터질 때마다 원망과 불평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할 때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을 확인했음에도 믿지 못하고 그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저 땅 우리 못 간다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이 2사람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이 그곳에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올라가자 선언합니다. 여러분, 싸울 만한 능력을 갖추는 것, 주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싸울 만한 능력이 없어서 싸울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출애굽 1세대들처럼 보고도 믿지 못하고 광야에서 쓰러져 죽어가는 자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어서 하나님 나라까지 이 믿음의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또 남자들을 계수하라고 하십니다. 여자는 계수 안 합니다. 계수 안 한다고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남자가 갖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남자는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그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지파들 중에 남자들을 계수하라고 하는 건 그 가정을 책임질 의무가 있는 사람을 계수하라는 겁니다. 그들이 나가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장, 남자라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일까? 어느 한 집사님의 가정이 있습니다. 이 집사님 부부가 그 남편과 아내가 열심히 교회를 잘 다니고 예배도 잘 드렸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정말 잘 됐습니다. 사업이 왕성해지기 시작하니까 바빠졌습니다.
그래서 교회 갈 시간에 일을 하기 시작하고 예배 시간에 바빠서 일하러 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이 매주 빠지게 되는 상황까지 펼쳐집니다. 사업은 계속 잘 되고 있습니다. 이 집사님이 교회 와서 무슨 기도를 하기 시작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 내 남편 사업 망하게 해주세요. 잘 되고 있는 사업 망하게 해달래요. 정신 나간 거 아닙니까? 더 잘 되게 해달라고, 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도 현찬을 판에 망하게 해달라고.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업 망하게 해서 이 남편이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해달라고. 누가 남자 같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남자는 믿음의 가장을 이야기합니다. 그 가정에 믿음을 온전히 세우고 지켜갈 믿음의 가장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순례길을 걸어갈 때 싸울 자, 내 가정을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자가 나가서 싸울 수 있음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이렇게 유혹합니다. 사업이 잘 되니까, 잘 될 때 누가 그러죠? 물 들어올 때 배 노를 져야 된다고. 사업이 잘 때 바짝 벌어놔야 힘들어질 때 견딜 수 있다고. 열심히 사업해야 된다고. 예배는 그때 가서 나중에 가서 드려도 된다고.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사단의 유혹이 올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켜가는 그 준비를 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유혹이 올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길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붙드는 겁니다. 돈을 붙드는 게 아닙니다. 명예를 붙드는 게 아닙니다. 세상 힘을 붙드는 게 아닙니다. 나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갈 때 우린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영적 힘을 갖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삶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이 믿음의 가장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사단의 유혹이 몰려올 때 여러분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만 붙들고 기도함으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나라를 향한 믿음의 순례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하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2장에서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가다가 멈춰 서면 또 서서 진을 피고 진을 펴서 배치하고 머물다가 다시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동하면 다 걷고 이동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장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멈춰 설 때, 머물 때는 어떻게 진을 지파별로 편성하는지, 그리고 행진을 할 때는 어떤 순서에 의해서 행진을 해야 되는지 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 편성을 할 때 민수기 1장 5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는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는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시니라. 성막을 놓고 사방에 레위인 지파들이 진을 칩니다. 그리고 민수기 2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을 친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그림을 보여주시겠어요? 동서남북을 놓고 중앙에 성막이 있습니다. 그 성막을 놓고 레위 지파가 둘러서 진을 칩니다. 그리고 동쪽에는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이사갈, 스불론, 남쪽에는 르우벤 지파를 중심으로 시므온과 납달리, 그리고 서쪽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북쪽에는 단, 아셀, 납달리 지파가 배치됩니다. 중앙에 뭐가 있죠?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엔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진을 펴서 머물 때 하나님이 중심이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길을 떠나기 전에 준비시키는 또 한 가지의 모습은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평생토록 하나님이 내 중심에 계시도록 우리의 삶을 살아가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엔 무엇이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죠. 뼛속까지 뭐가 어떻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하나님 나라를 향한 평생토록 이 인생의 순례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뼛속까지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과 겸하여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중심에 있는 사람과 내가 중심에 있는 사람의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중심에 있는 사람의 특징은 어떤 상황이 와도 불평과 원망이 먼저 튀어나옵니다. 잘 돼도 불평, 안 돼도 불평, 아무 일이 없어도 불평. 잘 되면 왜 불평하는 줄 아세요? 지가 잘나서 잘 된 줄 아나? 그렇게 지 자랑한대? 이러고 불평. 안 되면 거 봐, 내 말 안 들으니까 안 되지. 그래서 불평. 아무 일 없으면 아무 일 없으니까 뭔가 불안한데? 이러다 뭔 일 터지는 거 아니요? 내가 중심에 있는 자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입술에 불평과 원망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아직도 내가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변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내가 잘못됐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그렇게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중심에 있는 사람의 삶은 어떤 줄 아십니까? 원망과 불평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선포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선포합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다 죽었네, 왜 나왔니? 몇 자리 없어서 나왔냐? 다시 돌아가자. 난리를 칠 때 하나님이 중심에 있는 여호수아 갈렙만큼은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올라가자. 여러분, 하나님이 중심에 있는 사람의 삶은 그렇습니다. 감사가 터지고 담대함으로 약속의 땅을 향해 거침없이 전진합니다.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만 붙들고 살기에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성취될 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만 붙들고 믿고 앞으로 전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인생의 순례길 하루 이틀에 끝나지 않습니다. 일주일만 견뎌낸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평생토록 걸어가야 됩니다. 감독님 내일 오십니다. 얼마나 마음이 편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끝나진 않습니다. 저에게 목회의 길은 평생 가야 될 길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의 순례길도 똑같습니다. 어떤 사건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평생토록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믿음의 순례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만 내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중심에 모시고 순례길을 끝까지 걸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 22장 17절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는 데에 있어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행진하는 순서에도 한가운데 성막을 두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에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할 때의 순서 맨 앞에 두는 게 법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십계명이 쓰여 있는 새겨진 돌판과 그리고 후에 기록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이것들을 담아놓게 되는 법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맨 앞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중구난방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걸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순례길을 온전히 올바르게 걸어가야 되는 길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동일하게 그 행진하는 행렬의 한중앙에 똑같이 성막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언제든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아무 일 없이 머물면서 평안하게 삶을 보낼 때도 하나님이 중심에 계셔야 되고, 길을 걸어갈 때도 하나님이 중심에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주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말대로 걸어가는 삶, 하나님 나라 향한 삶이 아닙니다. 사망을 향해, 멸망을 향해 걸어가는 삶입니다.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삶만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믿음의 길을, 인생의 순례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삶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의 중심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제단 뒤에 우리가 필사해 놓은 성경을 펴놓는 이유가 그냥 멋으로 펴놓는 게 아닙니다. 상징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중심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끄심 받는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는 상징성을 갖고 주의 말씀을 제단에 놓는 겁니다. 쓸데없다고 하지 마십시오. 뭐하러 줬다 놓냐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놓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달라고 간절한 간구함으로 놓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린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의 순례길을 걸어가는 데 준비해야 될 또 한 가지, 주님의 이끄심을 찾고 묻는 겁니다. 주님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식사 준비하실 때 혹은 메뉴를 결정할 때 주님한테 묻고 결정하십니까? 아니, 뭐 그런 것까지 물어요? 네, 물으세요. 고민하지 말고 물으세요. 이거 먹어야 돼, 저거 먹어야 되나? 고민되면 물으세요. 하나님, 양식은 먹을까요? 한식은 먹을까요? 일식은 먹을까요? 중식을 먹을까요? 물으세요. 오늘은 먹지 말고 금식하고 기도해라. 이런 응답이 올 수도 있어요. 우린 묻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주님께 묻고 주님의 이끄심을 받는 삶을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끄심, 주님의 인도하심만 받는 인생의 순례길을 걸어가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인도하심만 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광야에서 인생의 순례길을 걷고 있는 자들입니다. 언제 끝나느냐? 인생이 죽음을 맞이하고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는 이 인생의 순례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 길을 걷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는 믿음의 힘을 갖추라고, 준비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준비는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내 중심에 모시는 겁니다. 좋은 아파트, 넓은 새 집이 아니라 하나님. 노후를 준비해 놓는 연금 보험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만 중심에 모시고 그 중심에 계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걸어갈 때 믿음의 힘을 갖추고 순례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음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만 중심에 모십시오.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물으십시오.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 묻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 인생의 순례길을 평생토록 끝까지 걸어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 모든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 죽음을 넘어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우리는 이 순례길을 걷는 자들임을 깨닫사오니 하나님 평생토록 오늘 주님 말씀처럼 그 순례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하고 믿음의 힘을 길러 하나님 나라로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중심에 하나님만 모시고 우리의 심령에 주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주님께만 묻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온전히 순종하고 따라가서 이 평생의 순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모두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 나라에서 재회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찬양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